소원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 올렸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올린 기도 제목을 제가 마음대로 재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가급적 올리는데요. 혹이라도 제가 이름은 어떤 분들은 이름이 드러난 걸 원치 않아서 제가 이름만은 조심하면서 그렇게 제가 기도를 그대로 올려드리는데요. 오늘 기도 제목에 마음이 뭉클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다 마음 뭉클하지 않으면 기쁘시게 받으시는데 사랑이 본이 되기를 기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유다서 1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오늘 새벽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말씀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 자신을 지키라. 이게 오늘 새벽에 유다서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조용호 장로님 기억하시죠? 유다서 1장 몇 절이라고요? 21절. 기억이 굉장히 좋으세요. 제가 조금 유다서 1장 21절로 그랬는데 새벽마다 우리 주장로님들 나오셔서 찬송으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장로님 유다서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워낙 늘 겸손하셔 대답도 이렇게 조곤조곤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본이 되니까 제가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뭐라고요?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속에 늘 충만하는 것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마음에 뭉클하는 기도가요, 백일 배우자의 기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유럽의 학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다가 대한민국 사라지겠다, 없어지겠다라고 염려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그게 우리나라래요. 0.78%랍니다. 사회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인구가 되면요, 이건 나라가 100년 안에 이거는 희망이 없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는지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 결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결혼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 백일 배우자의 기도, 이게 이미 있고 기도하는지 없는데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인들이 기도할 건 아니면서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이왕 사랑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뭐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뻐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뻐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을 사랑하면 이뻐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는 마음이 이뻐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로 우리가 시작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웃 사랑은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또 전도로 우리가 사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시고 또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으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는 또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번에 이사야 1장 9절 말씀을 제가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에코로 이렇게 묻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사야 1장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로다라고 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조금이라는 부분에 제 마음속에 여운이 있었습니다. 이 조금이라는 말 대신에 제가 의역을 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붙였는데요. 억지로라도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억지로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로다. 사실 저녁 예배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언제부터 그런 영적인 전조들이 또 영적인 현상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녁 예배는 주일날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 인식하고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저녁 예배는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녁 예배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저녁 예배가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 같이 당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별로 갈등이나 힘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한두 교회만 남다 보니까 이런 시대에 저녁 예배를 드리는 믿음은 어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게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비교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저녁 예배를 억지로라도 드려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자,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억지로라도 남아 계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믿음에 남은 자들을 그래도 억지로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이 아니었더라면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남아있는 여러 성도님들을 자랑스럽고 축복합니다. 또 그런데 이 억지로라도 대신에 반대로 기쁨으로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원함으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기쁨으로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을 것이고 고모라 같을 것이로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남아있는 분들은 갑절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쪽인가요? 억지로인가요? 기쁨인가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도 그게 억지로든 그게 기쁨으로든 간에 어쨌든 억지로 남아있으면 믿음을 지키고 또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가끔 이제 갈등될 때가 있는데 오늘 저녁 때부터 감리사 15기가 단체로 말레이시아에 여행 떠나는 날입니다. 15명의 감리사님들이 다 떠나는데 저만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계속 문자하고 왜 같이 안 가냐고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안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억지로 거절을 했을까요? 기쁨으로 거절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군요. 저도 여러 번 갈등하다가 정말 가고 싶은데 저는 말레이시아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쪽을 제가 한 번도 제가 가본 나라가 거의 없어서 그래서 중국도 아직 못 갔고 중국도 좀 가고 싶은데 중국에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오라고 계속 연락을 오고 저 인도 쪽에서도 또 네팔 저도 여러분 그래 봐도 인기가 꽤 많아요. 네팔에서도 오라고 저보고 계속 근데 어떻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못 가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남아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영열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남아있는 교회가 되고 남아있는 성도가 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기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잘 남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으로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도록 합니다. 한 20분 정도 시간 남았습니다. 제가 50분까지는 맞춰드리고 기도하고 6시 안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오늘은 이제 메시아적 혈통적 계보를 이어받은 사람, 좀 진도를 빨리 나가서 네 사람을 보도록 합니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셋, 아몬, 요시야, 요 네 사람을 이제 좀 간략하게 나누도록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신앙적이고 좋은 왕이고 선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믿음이 좋은 왕이었고, 또 메시아 혈통적 계보를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과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신앙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가합니다. 합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얼마나 의지하였느냐 하면 후렴절입니다. 그의 전후에 여러 왕들 중에 이를 만한 왕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있으면 히스기야 왕만은 이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전가합니다. 사실 왕이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사울을 왕 삼았을 때요, 그는 겸손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 삼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축복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한 가지 여기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여기에 답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세 가지로,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예시를 드리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그는 처음에는 정말 겸손한 왕이었고, 첫사랑과 또 하나님이 택하실 때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변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왕이 되고 변심했다. 이게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이유다. 자, 두 번째, 그는 처음부터 그의 겸손함은 윗선이었다. 사람이 여러분이 힘이 약하면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없고 힘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정말 겸손할 수 있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조금 좀 봐야 됩니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은밀히 기죽어하고, 내가 권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별로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그런 겸손이 아니라 그거는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되면 거의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의 첫 겸손은 그런 윗선이었다라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처음부터 악한 자였다. 그래서 끝까지 악한 자였다. 어쨌든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처음에는 그는 겸손했고 믿음이 신실했고, 근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변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는 첫 번째가 아마 제일 그래도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아플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가 이제 모든 걸 누렸을 때 그의 마음을,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는 끝까지 여호와만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사실 왕이 되면 권력을 의지하고요, 참모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세상을 의지하죠. 왜? 왕인데 뭐 놀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밤마다 얼마든지 콜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그 히스기야 왕을 보시고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라고 히스기야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 그러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더 의지하는 건 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의 말씀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가 아수르 왕을 뭐하고 배반하고 숨기지 아니하였고, 이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디테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 대제국은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아수국에 줄을 서고요. 한국, 중국이 잘 나갈 때 중국이 1대1로를 하면서 그 뒤에 다 1대1로 줄 서라 그랬잖아요. 중국 쪽에 줄 선 나라들이 지금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줄을 잘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당시 모든 나라들이 다 아수르에 줄 섰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줄 섰습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 왕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제 북쪽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고 남쪽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아수르의 하나님이 아슈르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의 신은, 최고의 신은 아슈르인데 그 이름을 따서 아수르라고 나라 이름도 정할 만큼,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신은 바벨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최고의 신은 바벨을 믿는 나라 바벨론 제국, 그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시대에, 근데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은 이제 아수르에 줄을 서면서 아수르 신을 믿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보내고 아수르의 제도, 아수르의 정치, 아수르의 문화를 호세아 왕은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북아수르가 호세아의 그 조공을 다 받고 그리고 거기에 굽신굽신 다 받고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을 그냥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북아수르에 망해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 나라가 사마리아 땅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죠.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다시 7절에 보시면, 자, 이런 국제 정세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북아수르 제국을 섬기지 아니하고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고, 이거는 북아수르 입장에 볼 때는 그것은 자기 나라를 배반한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 뒤에 줄을 서고 조공을 바치고 굽신굽신해야 될 때, 그렇게 나라도 크지 못하고 그렇게 조그마한 나라가 이 아수르 제국과 이렇게 그러지 않으니까 북아수르 입장을 볼 때는 그건 배반의 행위죠. 7절에 보시면 그런 국제 정세 가운데 아수르 왕을 뭐하고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북아수르에서 괘씸죄에 그래서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기로 그 침공한 사건이 있죠. 18만 5천 명이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둘레가 4km입니다. 4km 같으면 한 사람이 1m 간격으로 줄을 서더라도 18만 5천 명이면 4겹을 촘촘히 설 수 있는 그런 군사죠. 그래서 북아수르 이 나라가 그 당시 제일 잘 쓰는 전쟁의 역사 가운데 전술은요, 아사 작전이라고 하는 게 이 나라부터 시작된 거죠. 역사에 보면 아사 작전이 많이 나옵니다. 완전히 포위를 해서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나오지 못, 그냥 굶어 죽이는 작전인데요. 이 작전을 처음으로 시작한 전쟁 역사 가운데 나라가 북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 작전을 나중에 11세기에 트루키에라고 하는 이슬람에서 이 작전을 사용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 작전을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작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굶어 죽이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에 이제 하루아침에 28만 5천 명을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역사학가들이 아마 전염병을 보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전염병이 아니고서는 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저들이 후퇴하게 되는. 그래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무엇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예, 얼마든지 급성 전염병, 악성 전염병을 통하여 한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26대, 27대 여기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므낫셋 그리고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 두 사람은 정말 악한 왕입니다. 이건 도저히 메시아 혈통의 계보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들이 그 혈통 가운데 있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제가 연구를 하고 찾아봐도요, 이거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제가 므낫셋과 아몬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점을 찾아봐도 없어요. 함께 나누고 싶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누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므낫셋과 아몬이 이런 악한 왕도 구원받을 수가 있고 메시아 계보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마시도다 살리시도다. 사실 우리도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신앙의 롤 모델을 둔 믿음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신앙적인 왕이고 선한 왕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악한 왕입니다.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이때 그가 왕이 올라간 나이가 8살입니다. 사실 8살이 뭐 세상 정치를 알겠어요. 그런데 세상 철이 없는 나이에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 옆에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어린 8살 된 그 요시야를 가슴에 안고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과 신앙으로 잘 양육해 주었습니다. 자, 요시야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다져지고 자라서 그가 어느 정도 청년이 되었을 때 그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레슨을 주고 있는데요.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시야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시야는 대제사장의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도 있었지만 요시야가 정치를 하면서 그런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롤 모델을 한 사람을 두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롤 모델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저는 우리 영열교회에 신앙의 본이 되는 많은 분들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 분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셔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동기가 된 것은 어떤 롤 모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롤 모델이 목사도 아니고 그런데도 성경에 나온 인물도 아닌데도 살아있는 어느 장로님을 보고 자기가 롤 모델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권사님은 자기 롤 모델이 자기가 처녀 때의 여자 권사님이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도 저 권사님처럼 될 수 있기를 기도했고요. 젊은 시절에 잠깐 방황하다가 세상에 나가서 나중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분의 롤 모델은 그때 그 권사님이었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참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롤 모델들을 좀 소개합니다. 성경에 여러 롤 모델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롤 모델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롤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략하게 한 줄 신앙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제 성경에 나는 누구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롤 모델을 한번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제 젊은 시절 개척을 할 때 여러 가지 너무 미숙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제가 몇 명의 롤 모델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엘리야. 그때 성령 사역을 제가 한참 기도하던 때여서 하나님 엘리야처럼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제가 제 롤 모델로 기도했고요. 또 교회는 또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이끌어 하늘나라 가야 되는 또 리더십에 또 지도력의 그런 은사도 필요해서 감히 제가 모세를 롤 모델로 두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를 천국까지 다 이끌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제게는 롤 모델이었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 제목이 사도 바울의 목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를 담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목회할 수가 없을까. 그래서 제 롤 모델이 사도 바울이고요.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아마 이야기하면 여러분 속으로 목사님 욕심도 참 많다. 한 사람도 제대로 못 따라가면서 그럴 줄은 몰라도 그래도 제 롤 모델은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네,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마지막 시대를 연결을 잘 분별하고 또 사도 요한하면 또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어쨌든 제가 미치지는 못하지만 제 나름대로 롤 모델을 두고 기도했고 저의 영원한 롤 모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롤 모델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성경의 롤 모델이 충분히 될 만한 한 줄 평을 말씀드립니다. 가슴에 딱 와닿으면 여러분 딱 그걸 붙드세요. 첫 번째, 자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 노아처럼 패역한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믿음. 여러분 감동이 되시면 아멘 하세요.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지어갔던 믿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이삭처럼 온유한 성품의 믿음. 여러분 사람이 참 온유한다는 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참 온유한 것. 그 다음에 야곱처럼 영적인 장자의 직분을 사모하는 믿음. 사실 이것도 저에게는 참 이렇게 은혜인데요. 영적인 장자의 직분을 사모하는 믿음.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는 믿음. 다 고난을 별로 안 좋아하시죠? 모세처럼 부르심에 순종하여 민족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믿음.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한 그릇 냉수와 같은 믿음. 엘리야처럼 성령 충만한 믿음. 예레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애국하는 믿음.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전가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 그분은 높아져야 되겠고 나는 낮아져야 되리라. 주의 길을 항상 예비하는 믿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통로가 되는 믿음. 사도 요한처럼 영계를 분별하는 믿음. 마리아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믿음. 안나와 시몬처럼 나이가 들어도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믿음. 어떻게 여러분 제가 좀 몇 분들을 소개했는데 좀 감동되는 분이 계신가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합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기억해야 될 말 뭐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해야 될 말 뭐죠?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다고요? 강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번 한 주도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기쁨이 넘치시고 또 사랑으로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시고 또 사랑으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